오늘은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13번 유혹에 대처하는 법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과 인내로서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겸손 그리고 인내. 자, 1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에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생활은 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마에게 우리를 속일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혹을 경계하고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마는 결코 잠자는 일이 없으며 자신이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아예 받지 않거나 또는 유혹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성스러운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2번, 유혹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유혹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정결해지며 교훈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은 모두 많은 고난과 유혹을 통과함으로써 성숙해졌습니다. 물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넘어져 사라졌습니다. 유혹과 역경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신성한 질서도 세상 어떤 장소도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 딱 나왔습니다. 유혹은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항상 유혹이 있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 고난과 유혹을 통과함으로써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버림을 받든지, 넘어져서 버림을 받든지. 3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 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유혹의 원천이 우리 자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유혹 자체, 그 본질, 그 본성, 그 원천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욕망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의 유혹과 고난이 지나면 또 다른 유혹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탐심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존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인가에 의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래 행복이 주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서 형상으로 존재했던 상태를 잃어버렸어요. 자유의지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만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피하려고 하지만 더 깊이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겸손으로서 우리의 적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인내 그리고 겸손입니다. 인내와 겸손으로서 우리는 유혹에 맞설 수 있다. 자, 이제 4번 읽겠습니다. 유혹을 피하기만 할 뿐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면 오히려 유혹이 전보다 더 빨리 찾아오고 더 나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피하기보다는 정복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결심을 굳히는 것. 유혹을 피하기만 할 뿐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요, 결코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집을 수리하지 않고 나간 귀신이 7귀신을 들어온 것처럼 또 고통을 받습니다. 또 유혹이 찾아와요. 그래서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혹을 정복하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인내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내가 또 나왔죠? 조금씩 해나가면
유혹을 더 잘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화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와 겸손을 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그 마음으로 초장에 잡는 거예요. 초반에. 죄가 들어오는 그 시작점에서 잡아야 돼요. 무조건 죄는요. 생각에 따리를 틀면요, 절대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심을 굳히는 거예요. 자, 유혹에 빠지면 더 자주 상담을 받으십시오. 또한 이 상담은 이제 목사와 이제 교제를 이해하는 거겠죠. 또한 유혹을 받는 사람을 대할 때는 지나치게 엄하게 다루지 말고 자신이 받고 싶은 것과 같은 위로를 그들에게 쏟으십시오. 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과 또 목회가 다르듯이 실제 유혹을 받고 있는 죄 가운데 넘어진 사람에게는요, 신학의 칼로 들이대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그 사람 입장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엄하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받고 싶은 것 같은 위로를 그들에게 쏟으십시오. 자, 5번 보겠습니다. 모든 나쁜 유혹의 시작은 불안정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적은 믿음에서 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나쁜 유혹,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그 시작이 언제냐 했을 때 토마스 아켄피스는 불안정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어때요? 불안전하잖아요. 그 마음에서 이제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혹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적은 믿음에서 옵니다.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조타 장치가 없는 배는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확고한 결심을 포기한 조심성 없는 사람도 여러 길로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던 거, 확고한 결심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나오죠? 확고한 결심을 포기한 조심성 없는 사람, 여러 길로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포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 그냥 죄 질래. 그냥 오늘 죄 짓고 내일부터 잘해야지.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확고한 결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먼저 확고한 결심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편에서. 자, 계속 읽겠습니다. 불이 쇠를 연단하는 것과 같이 유혹이 의로운 사람을 연단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혹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유혹을 통과하는 사람은 성숙한다 그랬죠. 유혹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혹의 초기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유혹의 초기, 시작점,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유혹의 초기에 정신을 차리면 유혹이 마음을 파고들기 전에 적을 마음의 문턱 밖에서 저지함으로써 유혹을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에 저항하라. 오래 기다리는 동안 병이 악화되어 버리면 어떤 약도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초기에 잡아야 돼요. 감기도 초기에, 죄도 초기에.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고, 이제 죄가 들어오는 것을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는 강한 망상, 그 다음에는 쾌락, 그리고 나쁜 행동이 따라오며 결국에는 마음으로 유혹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악에 찬 적은 초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조금씩 천천히, 그러다 완전히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끼어서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상태가 된다면 딱 끊을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딱 그 지점에서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지를 못하면 늦어요. 죄가 나를 덮어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사실 인간이. 저항의 소극적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매일같이 더 약해지고 적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강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저항에 적극적인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6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초기에 엄청난 유혹을 경험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유혹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기에 심각한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생애를 통하여 유혹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우 가벼운 유혹을 받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성향과 기질 따라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 개개인의 본질과 가치를 다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믿습니다. 7번. 그러므로 유혹을 받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 뜨겁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도 피할 길을 주시어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겸손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구하여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겸손함 또 나왔죠? 그러므로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양팔 밑에서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 또 나왔습니다. 자, 8번 마지막입니다. 유혹과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은 더욱 발전하고 그의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되며 도덕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난 없이 평온한 때에 헌신적이고 열렬해지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경을 처했을 때 참을성 있게 인내죠. 자신을 감당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매일 겪는 작은 유혹에는 정복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작은 일에 대한 연약함을 통하여 큰 일을 맞닥뜨렸을 때 결코 자신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유혹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인내, 그리고 하나는 겸손. 이거밖에 없어요. 인내, 그리고 겸손입니다. 인내는 순종을 낳죠. 그리고 겸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는 것.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교만이거든요. 겸손만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제가. 뭐였습니까? 강력한 우리 편에서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결단, 마음의 어떤 결심.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분명히 행해 나가야 할 일들이 있어요. 신앙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구원을 행해 나가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릅니다. 평안 가운데 살다가 오셨을 수도 있고요. 죄 가운데 살다가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죄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도살이고 있고요. 언제든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도 오직 겸손하시고요. 또 인내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